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을 보는 성경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제목은 일해라고 붙입니다. 일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이 뭡니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밤에 잘 때 속이 알렸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몹쓸병에 걸렸다든지 평생 어떤 질병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녀의 병이 발병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으라 하시더니만은 이제는 이삭까지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좋은 것,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것들을 대해주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한 이후에 이삭도 갖다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의논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라는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모성애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미리 이야기해서 사라에게 마음의 아픔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점점 더 견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좀 열려간 것고 흔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시대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 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듯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흩어지는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흩어져 버리면요 숯불처럼 다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또 흩어지고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모이자고 할 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인데도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질병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틀림없이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3일에 제3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것이 3일 동안 갔습니다. 제법 먼 거리를 갔다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는 나귀와 함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 지울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번제나무가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웠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칼로 아들을 죽일 것이고 이 불로 아들을 태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내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친척이나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되죠. 두 사람이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러면 말이 놀라운 능력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었는지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것이고 그의 입술을 붙잡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없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은 무섭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지금 말하면요 지금 즉시 과거 현재 미래에 실행되어버린 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런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러주신 모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차별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고 나는 뜻을 다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잡고 잡으려 하니 여러분 답을 하니 그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얼마나 그랬든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재물이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재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르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원함이지 이삭을 재물로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재물이 된다, 이삭이 재물이 된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쳐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룬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 건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물이 될 수 없고 이삭도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한번 결단해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크게 오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의 뒤에 있는 들뿌리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수양이요 그 숲에 걸려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의 숲에 걸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쪽 능선을 올 때 이 양은 이쪽 능선을 올라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을 그 숲에 묶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22장은 이레입니다. 이니까 이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산이 준비되리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 독자로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복은 명령되었고 창세기 15장에도 이 복은 명령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걸 할 때 웃지를 않나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여러가지 참 사례와 더불어 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도 많고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꼭 조건부같이 여겨지지만 이것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얽혀진 모습을 서로 나타내는 거지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얻게 한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준행하고 조금만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내가 다 이걸 다 돌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일은 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1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벨사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종들에게 돌아왔는데 종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돌아오겠다고 한 아브라함 말처럼 돌아오게 해서 이제 돌아가서 거주합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나홀은 아브라함 형이죠. 아브라함의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니라. 당신의 형 나홀에게서 자녀가 났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 밑에 보면은 리브가 23절에 보면 리브가를 이제 출산시킵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잠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홀의 이제 밀가에게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의 족보입니다. 그의 바자들은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드부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상이며 8형제가 낳았는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탄생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갑자기 24장에서 뚝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부두엘의 소생으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나홀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나홀의 족보를 잠시 언급하고 마치는 것이 22장입니다. 22장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 번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